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 앞에서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최소한도 설교를 들으면 유효기간이 일주일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여서 여러분 두려운 상황들을 순간순간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과 결심까지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모셔야 할 부모님, 또 양육해야 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못해. 넌 여기까지야. 넌 끝났어. 포기해라. 돌아가라. 심리학에서 두려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요,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마음에 해석해서 더 크게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도 똑같죠. 그래서 현실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닥쳐올 책임과 전쟁을 생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든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고, 그 너머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고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나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힘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확신을 붙들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두려움 대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천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결핍과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 사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상실감, 부담감, 책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겠죠. 이것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부교역자, 강남에 있는 반석교회라는 곳에 첫 전도사로서 이게 부교역자로 갔었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부교역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초년생 24, 그때 나이가 24이었던 것 같아요. 24살 나이에 저한테 예배를 다 인도하래. 응? 여기 다 인도하래. 우리 교회에 24살이 누가 있나? 24살 정도. 아, 찬미가 셋이에요? 그러면 참 우리 이성필 집사님은 당신이 24이라고. 근데 우리 찬미 나이에요. 찬미 나이. 그 나이에 제가 이제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한다고 그러고 저한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겼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못한다고도 못하고.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 가지고 제가 하지 이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청년 때 그때가 22살,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교구가 21교구였는데 그 교구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설교대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의 대표로 설교대회에 나갔어요. 설교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다행히도 예선에서 1등을 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그 힘이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1등을 했으니까 예선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단에 가서 한 1,000몇백 명이 있는 청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이제 입고 갈 양복도 없어서 저희 형님 거 모르게 가져다가 넥타이하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몇 등 했을까요? 3등이요? 3등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등수 안에도 안 주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평가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흉내를 내서,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고유의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설교를 해야지 왜 당연히 잘하시는 그 당회장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흉내가 아니라 본 게 그거니까 흉내낸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누구 흉내나는데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타일,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면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사람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런 자신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안 하던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강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부 때에 설교학을 배우긴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조직하는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짧은 시간이라 끝난 거예요. 설교란 뭔가 배우다가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의 부담감과 그때의 두려움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대개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있던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시작 시점을 사명의 시점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할 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면 늘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환경 바라보면 두렵게 돼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돌리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섭리가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직면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사건 뒤에 바로 개입하셔서 2절 중반전에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일어나예요. 일어나. 두려움은 우리를 늘 앉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도 아니고 생각해봐라도 아니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움은 멈춤이지만 믿음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았으며 그 계획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반드시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는 두려운 거예요. 당사자는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상실과 중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것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완료된 사실로 선포하십니다. 여기 주었노니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3절 주었노니. 히브리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죠. 여호수아가 눈앞에 보는 것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두려움의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현실을 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벽은 높게 서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강해요. 백성들은 아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형으로 보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염려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끝낸 일을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80%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시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 볼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는 영토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정복할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경계는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소원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미 확정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가를 여기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힘들지. 근데 되돌아보자. 지난날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다 인도했잖아. 그때 힘들었고, 그때 두려웠고, 그때 어찌할 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소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확정된 영역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냐? 시야예요.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좁아져요. 세상이 좁아지고 생각이 갇히고 미래가 작아지고 걱정과 두려움 가득 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야를 넓혔어요. 약속의 지경을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약속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염려는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듣는 말씀만큼은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내 상황보다 현실보다 크게 느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는 거예요. 감동받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받으려면 성경을 펴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가고 회사에 가면 이 사람만 좀 치워줬으면 내가 좀 숨통 좀 돌리고 살겠습니다. 네? 좀 이 사람 좀 치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주님이 조용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걔도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좀 품어줄래?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수를, 성경을 딱 펴고 왔는데 기도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나는 이 말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하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누구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니까요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 드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지. 그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면 내 감정이 작아지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도 바뀌게 되는 거고, 싫은 사람도 달라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을까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지금,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은 네가 모세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모세같이 되라, 이런 능력자가 되라, 뭐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 역사했던 인물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비가 내리게 만들고 그런 능력자잖아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게. 얼마나 친밀한 약속입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힘은 성격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계획도 아니에요.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을 없애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본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내적 평화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런 환경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충만할 때는 이게 말씀도 설교도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암송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보라,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외국도 가고 선교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니까 아는 것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예수 믿고 제가 3개월인가 5개월 만에 전철 안에서 제가 전도했다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 그게 저였어요. 저 대방역에서 타요. 대방역에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전철 안에요. 지금 전철 안에서 대방역에서 타면 역곡역까지 이제 가요.
처음에는 복음지 나눠주는데 나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앞에서 신학생들이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알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제가 그때, 실장님 어떻게 해야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데. 어디 암송해야? 하나 좀 이렇게 짧게 써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A4지 반절된 거기에다가 써주는데 한 5줄 써주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도 약간 이게 지식적으로 글 솜씨가 떨어졌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5구절인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국립묘지 있잖아요. 국립묘지 뒷산에 소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성경책을 딱 들고 그 암송 외워. 그거 외우고 거기서 소나무들한테 제가 막 손짓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전도하러 가는데 대방역에서 타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불타는데 현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장이 진짜 바운스예요. 너무 떨리더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앞으로 갔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저쪽 칸으로 도망가서 다시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외웠던 거 막 하는 거예요. 한 번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교 들은 거 있죠. 설교 시간에 들어요. 막 감동된 거 예수 얘기 거기서 막 전하는 거예요. 1분도 하고 2분도 하고 3분도 하고. 이제는 뭐냐,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칸이든 거기서부터 하고 그 다음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할렐루야. 세 번째 칸 가서도 할렐루야.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외향적, 전투적, 승부욕이 강한 타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조용히 섬기고 온유하고 신중한 성격,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강한 성격 가져라, 담대한 성격 가져라, 그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원래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해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이번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세상의 흐름이나 자신의 감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찰나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뭐냐? 힘나게 나가다, 전진하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올 텐데 맨날 들으니까 안 하나? 형통이라는 거는요, 힘있게 나아가다, 전진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창하다,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가다. 그러니까 형통은 단순히 운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길들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주님 편에서 너희는 못 지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하면 하나님 제가 잘한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이 강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인이라 하나님이 끌고 간다라는 그 신학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어디까지 행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주님이 말씀했으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주님의 또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 되죠. 그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삶에 왜 막히냐고 그러지 말고, 왜 안 되냐고, 왜 멈추냐고, 왜 힘이 없냐고, 왜 어려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정말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늘 목사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발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렇게 소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길이 평탄케 되고 여러분 길이 형통한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 앞이 중요해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죠? 형통은 아멘을 빨리 하는데 어떻게 주야로, 그러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으면 주야로는 묵상하셨어요? 요즘도 확인해 보면 아직도 매일 성경차는 죽으라고 녹음해서 올리는데 아직도 안 봐, 안 들어. 여러분 평탄한 길과 형통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주야로.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갈등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충돌이 자꾸 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심리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복된 생각은 뇌의 회로를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반복하잖아요. 두려움의 회로가 강화돼요.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에 평안과 믿음의 회로가 자꾸 강화가 돼요. 말씀은 두려움의 생각을 믿음의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주님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 붙잡게 해줄 거예요. 약속 붙잡으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반복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두려움과 놀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군대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내가 24시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각자가 떨어져서 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기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멀리, 이역만리 저 멀리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안 그래요?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게 뭐 있냐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 앞에서 가져야 할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조속으로 변해요. 아니 10분 5분 차이로 변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보다 주님이 크게 느껴지면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고. 저는 식당에 가면 최대한 서빙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한 번은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조개 있죠. 조개가 있는데 조개에는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돼요? 알이 있어야 돼요? 알이 아니라 조갯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먹을 때가 아니라 거의 먹고 나니까 냄비 밑에 조개가 있는데 조개 안에 열어보니까 뻘이 가득 차 있는 새카만 거예요. 적은 것도 아니고. 다행히 그래도 어떻게 그걸 먹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지금이라도 말을 해. 말하면 계산 안 해도 될지도 몰라. 웃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옆에 있던 목사님 그래도 이 가게를 위해서 한 번쯤은 말씀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지고 가지 않고 들고 가면 다른 사람 볼까 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계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나왔네요. 어이구 빨리 말씀하셔야지. 말씀하셨으면 제가 서비스라도 드렸을 텐데. 제가 계산을 하고 보여줬을까요? 계산하기 전에 보여줬을까요? 다 틀렸어요. 계산하면서 동시에 보여줬어요. 동시에 동시에. 아유, 다음에 오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얼굴 기억할게요. 그때 서비스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여기 주변에 식당 하나 가면 항상 나이 한 60대 초반대 보이는데 항상 지쳐 있어요. 항상 힘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뭐 또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저 사람에도 뭐가 있겠지. 애들이 서빙하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 생각하는 거야. 서빙하면. 주방에 있으면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신경질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풍성하고 넓은 마음이 생기면 다 용납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고 뭐고 내 안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 차면요, 보이는 것마다 내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여리고가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는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여전히 두려워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떡하지? 내가 맡겨진 일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연약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용기가 생기고 더 지혜가 생겨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동행을 믿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